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5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서대산 실로암 수양관에서 이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온유하우스에서 요한복음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그분이 지금 나의 심령에 오신다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놋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향집 옆에는 작은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처음 호수가 만들어졌을 때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잔잔하고 깨끗한 호수가 찾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깨끗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들이 떠내려와서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덥거나 가물 때는 녹조가 생기고 그 악취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태풍과 함께 폭우가 내리고 그 다음날 호수에 나가니 처음에 그 깨끗하고 잔잔한 호수의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만든 건축물이나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부어져야만 다시금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유월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부패한 모습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동물을 내어 쫓고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반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세운 건물적이고 제도적인 성전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면서도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나 관습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시작한 모든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우리 교회만은, 우리 단체만은, 나의 신앙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확신하겠지만 결국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안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 나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은혜가 있어야만 다시금 처음에 순수하고 강렬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의 신앙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관습과 습관에 갇혀 부패되고 있는 우리의 굳어진 신앙을 흔들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의 성전에 오셨을 때 그분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나의 심령에 놀라운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며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시고 지금도 나의 심령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아마 오늘 대부분의 분들은 긴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일상이 잘 적응되지 않고 풀어졌던 마음들이 잘 정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매 순간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 꽤 거리가 멉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혼인잔치를 참여하셨다가 6월절이 가까워지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셔서 성전을 보시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과거의 사건이나 아니면 역사적 사건으로 읽고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교회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나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갔을 때 그 성전의 예배와 제도는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었고 예배는 형식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장사하는 동물들을 다 내어 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아마 성경상에서 예수님의 가장 과격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누군가가 우리 예배에 와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부분에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엎으시고 깨끗게 하신 것이 곧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세웠지만 율법과 간습에 갇혀서
하나님보다 그들이 만든 율법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인간의 타락한 관습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에서는 옛 언약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새로운 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 성전에 찾아오십니다. 내 심령 성전이 예수님 흘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 있는지를 매 순간 보십니다. 그 결과 만약 내 심령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해 있다면 또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채찍을 드시고 때로는 상을 엎으시면서 내 굳어진 생각을 깨트리고 내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내 습관적인 예배를 새롭게 해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부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끗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고향집 옆에 있는 호수공원을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자주 찾는 호수입니다. 비록 작은 호수이지만 잔잔하고 또 주변 경관이 좋아서 그곳에서 쉼을 누리고 묵상을 하면 마음이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이나 가물 때 가보면 아주 악취가 진동합니다. 호수 표면에 녹조가 껴있고 쓰레기들이 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치고 폭우가 내린 후에 그 호수를 방문하면 깨끗이 정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여있는 호수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태풍과 폭우가 그 호수를 밑에서부터 흔들어 놓아야 그 호수물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단절된 채 고여진 채로 정해놓은 예배나 습관적인 봉사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성령의 태풍이 우리 안에 불어 닥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을 때로는 뒤집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부패한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묵상에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예배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날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의 성전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그분이 채찍으로 쫓아내고 엎으실 나의 신앙과 생각들은 무엇일까요? 이 은혜를 내가 거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연휴를 끝내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 성전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굳어진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리고 교만해진 마음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들,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을 날마다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심령 성전으로 내 심령과 나의 삶과 예배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 나의 잘못된 부분을 채찍으로 내려치실 때, 때로는 나의 잘못된 교만을 엎어버리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께 대적하지 않고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에 요한복음 묵상에도 은혜 주시고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일상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